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변하는 사람은 언제 변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변화라는 말과 한결같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의 뜻은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변화, 한결같다. 할렐루야. 한결같잖아. 제가 말이 떨어지게 무섭게 아멘, 아멘 좀 하이소, 그렇게 하고, 대표자로 기도할 때도 기도가 떨어지면 아멘, 아멘 좀 하소, 그렇게도 부탁하고 업소하고 협박하고, 그래도 한결같이 안 하잖아요. 이 말을 듣고 한결같은 자신의 태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가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믿겠습니다라고 아멘 하면 이게 변화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결같은 사람이 아니라 변화받는 사람, 변화와 한결같다는 의미는 정반대 의미니까 한결같이 말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7월 10일을 기억하십니까? 지난달 7월 10일은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가 있었어요. 이날에 김형길 교수가 오셔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간증한 적이 있지요. 그 김형길 교수의 이름의 뜻을 기억하십니까? 형통할 형자에 길할 기자를 썼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 이름을 지을 때 그의 앞길에 형통한 길이 쭉 펼쳐졌으면 좋겠다. 이름은 그렇게 지어놓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라서 날마다 부부싸움하고 때리고, 그래서 참 그 삶이 얼마나 핍박했는지. 그럴 때 이 사람은 두 주먹 불끈 쥐고 나는 여기서 빠져나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의과대학을 갔잖아요. 여러분, 의과대학을, 의사를 위해서 그런 의과대학을 가면 다 알아주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그때부터 허랑방탕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타족이 되어서 부자 친구 하나 때문에 매일 오면 저 설린대학 간호학과 여학생들 꼬셔서 아라비안 나이트 주 무대 자리가 요 자리에 앉아서 유희를 즐기던 삶을 살았던 자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벼락같이 그에게 임해서 성령의 은혜로 그는 변화받았어요. 청량리에서 창녀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던 그 목사 밑에서 훈련을 받고 거듭나서 그렇게 자기의 앞길이 탄탄대로 형통의 길이 이어졌지만 다 내려놓고 설린대 교수가 되어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간증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그 이름을 바꿨어요. 요셉이다. 더합니다. 그는 한결같은 삶에서 변화받아 새로운 주의 일을 감당했던 인물이었어요.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입은 자들이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50년, 80년이 되어도 찬양은 몽청껏 하는데, 기도는 청산유수처럼 하는데, 말씀은 읽고 듣고 실현하는데, 전도도 빠지지 않는데 2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 김형길 교수가, 김요셉 교수가 자기가 간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뭐겠어요? 그가 한결같았다면 지금도 늘 좋은 위치에 많은 돈을 벌어서 젊은 아가씨들한테 윙크 한 번만 하면 돈만 이래 뿌리면 쫓아와서 그런 삶을 살았으면
그가 간증했겠어요? 아니에요. 한결같은 삶을 미련 없이 버렸어요. 변화받았어요. 변화되어서 주의 종이 되고 구원의 감격을 앓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기에 그는 가감하게 지난날의 삶을 떳떳하게 고백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토설하고 지금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변화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런 인물 하나가 등장해요. 그 이름을 마태라 해요. 근데 사실 그는 마태가 아니었어요. 그의 이름은 레위였어요. 레위는 연합하다라는 뜻이지요. 제사장 지파에서 태어난 자예요. 주의 일, 성전에서 일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 가난했던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았어요. 그때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안디바가 세관원을 모집한대요. 거기에 일정 금액의 뇌물을 주면 세무공무원으로 발탁이 된대요. 미련 없이 레위는 자기 이름값을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적당한 뇌물을 주고 세관에 앉아 세금을 거두는 자가 된 거죠. 당시 갈릴리 지역의 세관원들은 악랄하기로 소문이 나 있어요. 오직하면 유대 문헌에 기록될 정도로. 그들은 뇌물을 주고 그 직을 얻었기에 훨씬 더 많은 세금을 착복해야 자기가 부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머리 좋은 이 레위는 머리가 좋았어요. 특히 세관원들은 머리가 좋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3개국어는 해야 돼요. 기본으로 통용되는 아람어를 했어야 되고요. 히브리어는 당연히 했어야 되고 두말할 것들이 로마 라틴어를 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세관원이 그 인텔리 중에 인텔인 거예요. 레위는. 그래서 그 머리 좋은 걸로 기억해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세금을 많이 뺏을 수 있을까? 악랄한 생각을 해냈던 거죠. 그래서 고기를 잡아서 배에서 내려서 상인들이 끌고 마차에 싣고 가면 그 앞에서 세금 받는 거예요. 바퀴에 무게를 달아서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 세금도 부족해서 바퀴의 숫자를 파악해서 숫자가 많으면 많은 대로 세금을 착복했으니 돈은 엄청나게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늘 가슴 한켠에 아픔과 외로움과 쓸쓸함과 이런 고독이 물밀듯 밀려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름을 말씀드렸듯이 레위잖아요. 그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가 마땅히 되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세리라는 이름을 듣게 된 거죠. 이스라엘 나라에는 아주 천시 여기고 상종하지 못하는 아주 천한 직업 3가지를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세리예요. 세리 직업은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도둑이나 강도처럼. 그래서 세리라고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둘째는 창기들이었어요. 창기들도 마찬가지로 세상으로부터 소외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목동. 이 목동들도 천한 직업 중에 천한 직업이고 모든 사람이 멸시하는 직업 이 3개 중에 첫 번째가 세리였어요. 그는 그렇게 돈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던 어느 날이었지요. 늘 항상 세관에 앉아서 그 갈릴리 바다를 바라보면서 상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사람은 이름이 시몬이라 하는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배를 한 척 가지고 있는 선주였어요. 그가 어느 날 늘상 고기를 많이 잡아서 부유하게 장모를 모시고 어리어리한 집을 짓고 살던 그가 어느 날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해서 그물을 싣고 있는 모습을 주님이 보셨어요. 시몬아, 네 배를 좀 깊은 데로 띄워볼래?
내가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선생님 말에 의지하여 배를 띄워보겠습니다. 깊은 바다로 갔어요. 그물을 내리라. 그물을 내렸어요. 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고백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럴 때 주님은 그 베드로를 이젠 이는 후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가 그 말에 한결같은 자기 직업을 내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된 모습을 이 레위는 봤어요. 그 사건 바로 직전에 또 지나고 나서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왔어요. 나병 환자들은 길을 갈 때마다 사람들이 보게 되면 방울을 흔들었어요. 딸랑딸랑딸랑 하면 사람은 나병 환자, 문둥병자가 있구나 해서 그 길을 돌아간 그때 그 나병 환자는 용기를 가졌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그 엎드려 있는 나병 환자를 레위는 물끄러미 바라다보고 있어요. 예수께서 어떻게 할까? 근데 예수님은 서스럼 없이 그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세요. 그리고 그 손을 내밀고 그 고름 썩어진 뭉개진 그곳에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세요.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었어요. 그리고 한쪽 눈을 보는데 친구 4명이 중풍병으로 사지를 못 쓰는 친구를 침상째 들고 주님을 찾아와요. 지붕을 뜯고 그 중풍병자를 내리시자 예수께서 그 중풍병자를 향해 하신 말씀이 또렷이 들립니다.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다.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보고 중풍병자 되어서 사족을 쓰지 못하는 그 중풍병자를 주님이 깨끗하게 죄사함을 선언하고 그를 고치고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심을 이 레위는 봤어요.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 레위 늘 죄인 취급받고 소외받고 외로움에 떨며 그 모든 광경을 다 봤던 레위의 입장이 어땠을까요? 그에게도 양심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세리가 가장 견디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세리가 되면 3가지를 반드시 버려야 됐어요. 첫째는 자기 부모, 친척, 가족을 버려야 돼요. 왜요? 죄인 취급하더니 가문에 수친 거예요. 그래서 늘 세리를 향해 유대인들은 손가락질했어요. 저거 불효막심한 놈. 늘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자였어요.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가장 견디지 못하고 힘든 것은 목숨보다 더 귀한 유대교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회당을 가서 예배할 수 없었어요.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돈 때문에 가족으로부터도 사람들로부터도 죄인 취급받고 불효막심한 불효자가 되고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한 그 세리 레위의 삶은 어땠을까요?
마음 편했을까요? 그래, 나는 돈만 이만큼 모았으니까 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 걱정 없어. 한결같이 돈만 모으면 돼. 그럼 내 앞길이 쭉 열려. 그럴까요? 여러분,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편안하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던 그때의 그 모습을 다 봤던 레위에게 아마도 제 생각은 이랬을 것 같아요. 저 예수께서 나에게 와 눈 한번 맞춰주고 나를 아는 척 한번 해주면 좋겠는데, 나에게도 말 한번 걸었으면 좋으련만, 그런 생각을 했다고 난 확신해요. 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눈을 맞췄어요. 보시고 나를 따르라. 보고 눈을 맞추고 그에게 말 걸어줬던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 레위는 주저함이 없었어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모든 것, 재물, 미련 없이 버렸어요. 그리고 일어났다. 일어나 에게이로 부활, 새 생명을 그는 얻었다 확신하고 벌떡 일어나 예수를 따라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 이름이 마태예요. 마태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 그는 한결같은 삶을 다 내려놓고 변화된 삶으로, 새 생명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된 이후에 그의 삶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향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불효막심한 자라고 손가락질하고, 유대교에서 출교당해서 함께 제사 한번 드려보지 못했던 그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가 그의 손을 내밀어 그를 잡아주니 그는 변화되어서 자기 이름을 마태라 개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으니 어찌 유대인을 향해 복음을 전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그가 기록한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가 자신을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소개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의 12제자를 기록할 때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기록했는지 오늘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로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 마테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 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룟 사람 유다이다. 아멘. 3절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모두는 누구의 아들, 어느 지역 사람, 이렇게 늘 인물을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우리에게 알려줘요. 근데 유일하게 마태만큼은 뭐라고 말하는가? 세리 마태, 직업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 세리라는 것은 죄인의 대명사요, 불효자의 대명사요,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한 대명사였던 마태가, 그 세리가 자기 자신을, 자기 직업을 옛날에 한결같이 살았던 그 시대에 나는 세리였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마태다.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내가 이렇게 주의 제자가 되었다를 당당하게 밝히고 있는 것에 주목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사 한결같이 10년, 20년, 50년, 70년 믿어도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오늘 다이너마이트 같은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변화돼야 돼요. 한결같으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 나는 좌편에 서라. 염소의 자리로 내칠까 두려워요. 제 눈에는 지금도 한결같이, 제가 10년 전에 왔던가 지금과 한결같이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경청하고 전도도 잘하고 주의 봉사를 여전히 잘하지만 한결같이 변화하지 않는 사람들이 제 눈에는 확실히 보여요. 이제는 변화할 때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만 바라보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불현듯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준비되고 자신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이 나와 눈을 한번 맞아주지 않을까, 주님이 나에게 말 한번 걸어주시지만 아니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심령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를 보시고 눈을 마주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나를 따르라. 이때 레위는 주님을 따라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 큰 잔치를 배설했어요. 그래서 세리와 다른 많은 사람이 함께 앉아서 먹고 마셨던 거예요. 그럴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를 비방하잖아요. 저 죄인, 저 부려막심한 자, 저 유대교에서 출교당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게 가하냐. 그럴 때 예수님이 기막힌 말씀을 하시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 왔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있을 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병든 자인이 주님 찾아오셔서 눈 맞춰주시고 말 걸어주셔서 내 죄를 참회하고 토설하고 회개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심령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눈 맞추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님의 제자 만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결같은 삶에서 변화되어 주님의 제자로 크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충성노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의 첫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결같은 신앙에서 벗어나 정말로 변화받은 신앙으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주님의 제자 되어 주님의 크신 뜻을 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